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상황들이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적용점이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터키 서남쪽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편지죠. 오늘은 그 세 번째 버가모라는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앞에 있는 에베소랑 그리고 서머나에 보낸 편지랑 똑같아요. 여기 버가모도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곳에 아마 버가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훨씬 더 색깔이 아주 컬러풀하게 이 말씀들이 읽혀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마 이 사람들이 읽은 것만큼 그렇게 컬러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이 말씀이 지칭하는 사건들이 뭔지 깊이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회들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앞에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셨다고 하시고 뒤에 17절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죠. 버가모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편지를 쓰시지만 결국은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여기 본문에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대요. 예수님은 버가모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안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위라는 말이요, 위아래, 위아래 할 때 그 위가 아니고요, 자리라는 위입니다. 그렇죠? 보위에 오르신다 할 때 그 위자예요. 자리. 어쩌면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권좌, 권세의 자리, 사단이 앉는 그 자리가 있어요. 버가모 사람들, 버가모 교회야, 너희가 사는 데는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사단의 권좌, 사단의 그 자리, 폼나고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산다고 얘기하죠.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어느 도시도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한 곳이 없어요. 버가모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버가모에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의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에베소가 사실은 여기 서머나도 굉장히 발전된 도시지만 에베소가 훨씬 더 발전된 도시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말로 그렇습니다. 에베소 지금은 그냥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그 도시가 가보면 굉장히 크대요. 거기는 신전의 사이즈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 도서관의 사이즈가 사람들이 세계 8대 불가사의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한 규모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를 지었던 걸 보면요,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요,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찬란한 곳이에요. 사람들 말로는 아마 에베소가 지금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버가모도 만만치 않게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하지만 성격이 좀 다르죠.
버가모는 이 로마 제국의 행정부, 이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총독부 내지는 그 행정부가 있는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정치적인 도시예요. 모든 권세가, 로마의 권세가 몽땅 다 몰려있는 곳이 여기 버가모입니다. 에베소는 그냥 부유해요. 하지만 이곳 버가모는 다르죠. 힘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 신전, 전체 로마 제국에서 그런 신전이 최초로 지어진 곳이 바로 이곳 버가모입니다. 로마 행정의 중심지, 로마 숭배의 처음 시작됐던 곳.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요, 에쿨라피우스라고, 저도 잘 모릅니다. 에쿨라피우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대단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대요. 에쿨라피우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에쿨라피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 사제들이 하는 일은요, 치유의 사역이에요. 사람들 병 고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 에쿨라피우스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 상징이 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무슨 WHO 아니면은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의 그 엠블럼들이 있어요. 그 형상들이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형상들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꼬아져 있는 뱀들이 있는 게 보여요. 그것들은 다 이 영향입니다. 에쿨라피우스 치료의 신, 그 치료의 신의 영향 때문에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양들의 뱀들이 보이죠. 이 버가모는 그 에쿨라피우스, 그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또 버가모는 생긴 게요, 이렇게 굉장히 우뚝 솟은 그 산 같은 성체가 그 도시 한가운데 있대요. 그 위에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또 다닥다닥 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신들, 아니면 헬라 시대, 헬레니즘에서 위용을 떨치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 성곽 위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무슨 계룡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룡산에 가면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온갖 신을 섬긴다는 사당들, 신당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버가모 그 산 꼭대기가 그래요. 딱히 어떤 것을 붙잡고서 여기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가 있냐고 지칭하기는 어려워요. 로마 제국의 행정부인지, 아니면 황제 숭배의 그 신전인지, 아니면 에쿨라피우스의 신전인지, 아니면 그 산 위에 있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모든 신전들, 그것들이 꼭 무슨 앉아있는 자리 같죠. 그것을 가리켰는지 그것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버가모가 바로 사단의 위,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비기독교적인 압력이 사방으로부터 오는 곳이 이곳 버가모예요. 로마의 행정부에 핍박도 있고요, 황제를 섬기라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신전이 거기에 최초로 지어지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 그리고 특별히 에콜라피우스를 섬기는 그 신전의 위용이 대단한 곳입니다. 이곳엔 요구하는 게 많아요. 로마를 따르라는 요구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요구들, 제우스 뿐만 아니라 온갖 그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라는 신전들, 그리고 에콜라피우스,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여기 치료의 신이 여기 있다고, 너희들의 마음을 여기다 바치라고, 와서 제사 지내라고, 여기 우리의 제사에 참여하라는 압박, 그 압력이 사방에서 영향을 끼치는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에베소랑은 좀 달라요. 에베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에베소는 어쩌면 너무 딱딱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벌인 게 에베소입니다. 서머나는 책망할 게 없었죠. 이 서머나는 핍박의 도시였어요. 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진짜로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여기는 그냥 압력입니다. 물론 박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안디바라 하는 신실한 사람이 순교를 당한 그 도시예요. 하지만 그래도 서머나와는 좀 다릅니다. 환난, 핍박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셔요.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죠? 죽었다 살아나시니 처음과 나중이신 이가 말씀하셨다 그러고, 에베소 교회는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시죠. 버가모 교회는 좀 다릅니다.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서 계셔요. 아마 이 버가모 교회
가 속해 있는 버가모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양날검을 가지신 연인이에요. 양날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7교회 보낸 편지의 그 패턴대로 먼저는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잘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사방에서 압력이 오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굳게 잡았답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이 특별합니다. 뒤에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어쩌면 로마의 그 행정부 관청에서 아니면 그 신전에서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거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버리진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하지만 여기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책망의 내용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올무에 빠진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발람의 교훈은 뭐였는데요? 발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대요. 발람의 사건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발람은 어쩌면 진짜 선지자예요. 그 일을 참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도 많은 돈으로 이 발람을 회유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갑니다. 여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발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은 칼과 연관되어 있어요. 발람이 결국은 회유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자꾸 벽에다 대고서 막 부비고 안 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해도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막 때리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칼이 없었구나.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 나귀를 죽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하죠.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고.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고. 좀 보라고 나귀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발람은 그 칼을 본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발람이 칼에 죽어요.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본문처럼 발락을 가르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해요. 바알보올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을 흩어놓기 시작해요.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행음하기 시작하고 그 모압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러 떠나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너희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행음하는 거 고린도전서가 경고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거 발람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시대에 있는 일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한다고 큰일 나겠냐 하는 거죠. 그 일 한다고 손해볼 거 없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기 간다고 벼락이야 치겠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 우상 숭배하는 거기 가서 내가 재물 좀 먹는다고, 거기 드려진 것 좀 먹는다고 별일이야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 일 한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나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사실은 왜 그럽니까? 압력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압력이 사방에서 옵니다. 정치, 행정, 아니면 문화, 사회,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버가모란 곳,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압력이 있어요. 그 사회, 경제적인 압력이 있어요. 문화적인 압력이 있어요. 아니면 모든 의료적인 시스템 자체가 여기 에콜라피우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편해져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 떨떠름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그 압력에 하나하나씩 이제 밀려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그래요. 우리 사회가 꽤나 많이 허용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이것저것 하라고 강제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강제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드러운 사회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압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가혹하리 많지 심하게 우리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참아야 된대요. 요즘의 미덕은 톨러런스예요. 똘레랑스. 그래서 관용이 미덕인 세상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대로, 그 사람이 좋다면 그렇게 용인해 줘야 되는 거. 톨러런스, 관용을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성적인 지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관용, 톨러런스예요. 그냥 놔둬라. 부드러워요. 그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동성애는 허용해야 돼요. 하지만 양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허용 안 돼요. 양성애 하려면 너나 해라. 그게 옳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그거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은 점점 거세집니다. 가혹합니다. 허용하라고, 관용하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허용적인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에 압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래요. 사람들이 극한 방탕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아요. 극한 방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고 그것들을 비방한다 얘기합니다. 여기 우상에 절하는 일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 자기들의 삶의 방식, 그것에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이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것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아요. 그냥 뇌물을 좀 받는 게 미덕이에요. 너무 사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한 푼도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그죠? 미덕이래요. 조금은 받는 게 미덕이래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윗사람에게 비굴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비굴하고 누추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일에 다름질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니만 잘났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뇌물은 아니어도 조금의 뇌물은 그냥 인사라고 받아요.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아부하는 건 아니라면 조금은 뇌물을 바치는 거, 그거 용인하며 삽니다. 그 일 한다고 손해볼 거 없잖아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너 왜 너라고 하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에 그래 조금씩 거기에 타협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올무예요. 우상을 섬기는 대단한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그거 좀 먹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씩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씩 타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타협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은 희미해집니다. 버가모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럼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너희의 차이, 그 구별이 뭐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져요. 예리한 구분이 없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은요, 지금 좌우에 날카로운 검을 들고 계셔요. 버가모 교회 너희들은 뭐예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리한 날이 없어요. 엣지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압력이 너무 다방면에서 사방에서 옥조여 오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여기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지만 너희들은 점점 더 그 예리함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리한 칼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리하지 않다. 너희들 엣지가 없다. 너희들 아니라고 말하는 게 없네. 세상과 조금씩 구별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구도 높아지려는 사람 없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 피차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모두가 다 섬겨야 되는 곳에서 세상과의 구별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위아래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꼼짝도 못해야 돼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조금씩 무시해줘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래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습니다. 안과 밖의 구별이 점점 희미해져요.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입니다. 세상에서 먹던 것들이 우상의 재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요. 허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관용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지고 징계는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야단치는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야단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 점점 더 교회들이 그래도 된다 얘기하기 시작하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안 와도 된다 얘기해요. 정 어려우면, 진짜 어려우면 못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놀러 가는 거 하루쯤 그래도 된다 얘기해요. 그런가요? 관용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별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날 그것과 내가 수고하는 날들의 그 차이, 예리함은 사라져요. 예리함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명심하라는 거, 내가 검을 들고 서 있대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운대요. 검의 능력은 로마의 통치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 검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앞에 서신 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이 검을 들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검을 사용하겠대요. 날카롭고 예리하지 못한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이 검을 쓰겠다고 양날검을 들고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 한 개인의 삶에 예리함이 사라져요. 구별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 대한 구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내 수고가 구별이 안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의 구별이 사라져요.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음식들, 그것들의 구별이 사라져요. 점점 그 구별이 사라지면 양날 검을 드신 분이 오셔서 갈라내십니다. 예리함으로 갈라내셔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대한민국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이 그 날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세상에 우리를 두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사단의 위가 있는 그 도시에서 살아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그 도시에서 살아요. 온갖 신이 난무하는 곳,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곳, 로마 행정부가 있는 곳,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주님 따라 살기 너무 힘든 곳, 그곳에 있는 게 맞아요. 어쩌면 버가모 교회가 놓여있는 이 상황, 사단의 위가 놓여있는 이 도시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일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너무 달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얘기하시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희생하라 얘기하시고, 너희 있는 것들을 나누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감추라고 얘기해요. 쌓아놓으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하라고 해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세상은 달리 얘기합니다. 마음 그건 상관없어요. 네 외모를 지키라고 얘기해요. 네 겉의 것을 지키래요. 하늘에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얘기하죠. 네가 이 땅에 쌓아놓는 것들로 만족하라고 가르쳐요. 그 압력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 압력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그 구별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다루는 사람처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미해요. 여전히 땅에 쌓아놓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박자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몇 번은 하나님의 박자에 따라 살아가고 몇 번은 땅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시간에 따라 나눠져요. 주일날 어쩌면 오전 한 9시서부터 요 시간까지는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희미해집니다. 예리한 날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어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요. 세상이 화려한 것들을 요구하고, 세상이 뭡니까? 큰 거 요구하고, 힘 있는 거, 권세 있는 거, 높아지는 거, 그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니 교회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보다 더 화려하기를, 어떤 교회보다 더 돈이 많고 권세가 많기를, 어떤 교회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요. 그러면 주님은 예리한 날을 들고 양날 검을 들고 서셔요. 회개하라, 내가 간다 얘기하시네.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나는 싸울 거다 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약속을 주셔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예리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엣지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구별이 있게 사는 사람들, 그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대요? 만나를 주신대요. 먹을 것입니다. 먹을 거예요. 감춰졌던 만나예요. 감추진 만나,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잔치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놓여진 우상 앞에서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벌려주신대요. 그 잔치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흰 돌을 준답니다. 사람들이 이 흰 돌이 뭔지 궁금해해요. 그런데 버가모 그 당시에 흰 돌을 줬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입장권 비슷한 거예요. 네모난 하얀 돌이랍니다. 거기에 검은 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흰 돌 입장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 이름을 써서 줘요. 그러면 잔치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그 흰 돌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그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요. 감춰진 만나가 펼쳐지는 놀라운 잔치예요. 우상 앞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올 입장권이에요. 흰 돌을 준답니다. 누가? 이기는 사람에게. 예리한 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점점 조금씩 타협해가는 사람들 아니라 좌우의 날 성검을 들고 계신 그분의 그 날처럼, 그 좌우의 날처럼 어쩌면 조금은 날카롭게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압력,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흰 돌을 주신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그 흰 돌을 주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터치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게 있대요.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있어요. 만약 이 흰 돌이 정말로 입장권이라면 이 돌 위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받은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은 새 이름이랍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받는 사람만 그 이름을 알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그 돌을 받았을 때 그 돌 위에 최용호라고 안 써 있어요. 왜요? 그러면 받는 사람만 압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돌을 받았다는 걸 아시는 여러분들 몽땅이다. 이 위에 최용호라고 써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만 안다 얘기하셔요. 상상합시다. 왜 그럴까? 이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아는 이름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아요. 둘 사이의 비밀입니다. 이건 뭐예요? 은밀함이에요. 그리고 이 은밀함은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여기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받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 은밀한 친밀함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교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연인이라고 해놨어요. 양날검을 가지신 연인이에요. 양날검을 가지신 이는 사실은 지금 연인 같으십니다. 입장권을 주는 그 돌에 둘만이 아는 이름을 써요.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둘이 사귀는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허니 이렇게 부르면 너무 흔한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뭐 찡찡이, 그 이름 아무도 몰라요. 둘만 아는 이름이에요. 둘이 아는 이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이름이 있어요. 여기 연인은 지금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서 있어요. 이 연인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재물 거기로 섞이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의 친밀함이 있는데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연인은 그렇습니다. 연인이 아니라면 조금 섞여가도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연인이 아니라면, 연인이 칼을 들고 서 있지 않다면 다른 여자 좀 만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우상에 가서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연인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연인이 좌우에 날선 양날검을 들고 서 있다면 다른 겁니다. 다른데 갈 수 없어요. 둘만이 아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 연인은 양날검을 지금 들고 서 계셔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인, 친밀한 분이 서 계시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그 연인은 지금 양날검을 들고 서 계셔요. 양날검을 들고 있다고 해서 또 너무 무서워하지도 마셔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새 이름으로 부르셔요. 여러분들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서 계셔요. 그 친밀함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서 계십니다. 교회 전체를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지금 주님은 그렇게 서 계셔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특별한 사랑이 있다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너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행음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여인을 찾아가느냐 묻는 겁니다. 그럴 수 없지 않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셔요. 예리하게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해라. 다른 남자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해라. 어정쩡하게 섞일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 친밀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연인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쩌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아마 둘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을 부를 만큼의 친밀함입니다. 숨겨진 그 만나를 먹는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귀한 은혜입니다.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우상 다른 것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연인이 참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친밀하고 내가 주와 하나 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주께서 내 마음을 살피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친밀한 자들은 예리하게 세상의 다른 여인, 다른 남자들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인은 칼을 들고 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든 연인은 오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함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리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며 또 주님의 부르심에만 순종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에게 잔치가, 그런 사람들에게 넘치는 음식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영원한 시간,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그 복락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잔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들 되어서 아버지는 세상의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자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잘라내는 자들, 분명한 구별, 예리한 날이 서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이기는 자들에게 주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오니 주여, 주가 내어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락을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